자,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 1장 이 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이 18절까지는 요한복음 서론입니다. 이제 이 프롤로그가 이제 끝났고 이제 요한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그 지상 사역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역시도 예수님 공생애의 시작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부터 그 지상 사역의 시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본문은 28절,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기 전날 그때에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 그 건너편 베다니에 있을 때였습니다. 19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을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찾아왔습니다. 24절을 보니까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보내었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런 이름들이 등장하는 걸로 볼 때 이 세례 요한을 조사하기 위해서 파송되어진 이 조사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또 혹은 공의회 관원들 이들에 의해서 파송되어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이 조사관들을 세례 요한에게 파송해 보내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또 설교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쫓아 따랐습니다. 너무나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 유대 공동체들 안에 큰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세례 요한을 좀 조사하라 조사관을 보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또 지금 요한이 베풀고 있는 이 세례에 담겨 있는 그 의미는 무엇이고 또 그 세례가 말해주고 있는 상징의 뜻은 또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4절의 말씀처럼 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세례의 뜻을 가장 잘 함축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회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세례는 죄 사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세례는 요한에 의해서 특별히 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례는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에서 일반적으로 행하던 의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레위기에 담겨 있는 이 정결례, 정결예식, 또 정결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요, 한마디로 이 정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집단 강박증 환자들이 모여 있는 단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 유대교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 이 모두들은 다 한결같이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정함에 물들이지 않고 어떻게 스스로 정결한 모습으로 자기를 지켜가는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면서 자기를 부정함에 빠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본질이었고, 그것이 그들의 자기 정체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엄격하게 이 정결 예식을 지켰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었고요. 또 집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발도 씻고, 또 자주 흐르는 그 물에 자기 몸을 담그면서 이 정결 의식을 그들은 열심히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결 의식 중에 세례는 좀 특별하게 사용되어지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가입할 때, 그때 세례를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이 유대교에 가입하는 것뿐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이 어느 종파에 가입하려고 할 때, 또 어떤 단체에 가입하려고 할 때 그때 행하는 의식이 세례였습니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고 또 이렇게 행하는 이 세례를 지금 요한이 요단강에서 유대인 백성 모두를 향하여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례 행위를 통하여서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유대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이 유대교는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죄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부정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이나 회당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기에는 그곳이 너무나 타락하고 또 그곳이 너무나 부정스럽게 변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이방인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너희들과 이방인들은 크게 다르지 않다. 너희들도 여전히 지금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타락한 자로 서 있다.
그러니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희들의 그 죄의 자리에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요한은 이것을 외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상징적 의미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 그리고 또 그의 설교 속에서 이 요한의 사역의 그 성격을 잘 엿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은 부패하고 또 타락하고 부정한 마치 범죄 집단처럼 변해버린 이 성전과 회당,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지금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요한의 이 사역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자신을 돌이키고 요단강으로 나와 세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루살렘에서 19절 말씀처럼 조사관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들이 요한을 보고 제일 먼저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내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참 우리는 많은 것이 함축되어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너는 누구냐?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바로 그 메시아냐? 너는 어느 출신이고 또 어느 종파에서 교육을 받은 자이냐? 너는 누구로부터 훈련을 받아서 도대체 누구의 허락을 받고 지금 여기서 세례를 베푸느냐? 뭐 이런 의미들이 지금 이 질문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조사관들의 질문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던 요한은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는 숨기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너무나 확실한 의조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계속 질문합니다. 그러면 누구냐?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 선지자냐?
묻습니다. 네가 엘리야냐? 네가 선지자냐? 그 선지자이냐? 요한은 모두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밝힙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사관들이 묻고 있는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좀 우리가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사관들이 엘리야냐고 묻고 있는 이유는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내용을 가지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기절, 말라기 4장을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기절, 그 마지막 절을 보도록 합시다. 5절 6절이죠. 말라기서 4장 5절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두렵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두려운 그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그때 그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의 말씀이 마지막으로 끝마칠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 이것을 그들은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걸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네가 엘리야냐? 네가 엘리야냐? 요한은 답변합니다. 아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좀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후에 산 아래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17장에, 마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때 제자 중에 하나가 묻습니다. 예수님, 서기관들이 말하던데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던데요.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은 바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먼저 온 자, 이 엘리야, 이 말라기 4장의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할 자, 이 엘리야가 온다고 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그런데 지금 오늘 요한복음은요,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요한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좀 모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여기에서 답을 좀 찾아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실제 하는 그런 어떤 실체의 존재로서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대1로서의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이고 엘리야는 엘리야입니다. 실질적으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를 직접 만나십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엘리야이고요,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어떤 그 실존하는 객체로서의 그런 존재론적인 의미로 엘리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엘리야라고 말하는 이유는 세례 요한이 바로 말라기서 4장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성취하고 이룬 자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성취한 자로서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여호와의 그 큰 날, 바로 마지막 그 종말을 이루신 분, 바로 메시아가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심판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고요,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신 분이시고,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는 바로 그 마지막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보냄을 받은 엘리야, 이 말라기서 4장의 이 말씀의 이 언약을 세례 요한이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이 세례 요한의 말 사이에 어떤 모순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선지자는 또 누구입니까? 그 선지자, 나중에 예수님에게도 이 말이 적용이 되어지는데요, 그 선지자, 이 표현은 신명기서 18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위하여 내가 일으켜 세우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여기서 말하는 네가 그 선지자냐라고 묻는 것은 신명기 18장 18절의 말씀을 지금 차용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어 주시겠다고 한 그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맞느냐?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니다. 조사관들은 22절에서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누구냐? 우리를 너에게 보낸 자들에게 우리가 뭔가를 대답해야 하는데 너는 누구냐?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에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너는 너에게 무엇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조사관들의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들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스스로 나 자신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의 이런 실존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는가? 나는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자기의 사명을 한번 물어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진지하게 세워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고 답변합니까? 오늘 나누려고 하는 설교의 논점이 담겨 있는 기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장 23절. 요한은 뭐라고 이 질문에 답변합니까? 무엇이라고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것이 요한이 자기 자신에게 지금 주고 있는 자기 속에서이고 또 자기 정체성입니다.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사야의 그 말씀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어떤 혼란도 없고 혼돈도 없습니다. 명확합니다. 그의 답변도 분명하고 명확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는 담백하게 자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의 이 자기 소개서를 한번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세례 요한 때와 그렇게 영적 현실이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보면 갈수록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꾸 멀리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갈수록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데 갈수록 그 자리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 때나 지금 우리 때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여전히 소경처럼 기머거리처럼 영적으로 깊은 어둠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조국의 교회를 보면 안타깝고 마음 아플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정말 돌이킴과 회개가 필요한 때가 지금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었던 것처럼 지금 교회를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우리 주님의 그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울부짖는 소리가 되도록 교회를 이 세상에 보내고 계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주의 길을 곧게 해야 할 사명을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이 세상에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그 길을 곧게 해야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에 방해물들이 제거되어지도록 우리가 그 일에 수종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광야에 서서 외치는 소리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광야에서 있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교회는 세속화되어져서 교회가 갈수록 이 세상과 함께 하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울부짖고 외쳐서 사라져 버릴 소리, 그런 소리로 자기 자신은 그 순간 사라지고 없어도 울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속을 울려줄 수 있는 작은 울림으로 그렇게 서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23절을 보면요, 우리가 정말 적용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집에서 묵묵하게 이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요한의 이 말을 듣고요, 조사관은 25절에서 항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는 왜 세례를 베푸느냐? 도대체 네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이 지금 백성들에게 이 세례를 베풀고 있느냐? 네가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 세례를 베푸는 그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느냐? 지금 조사관들이 세례 요한에게 지금 항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답해야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무엇이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지금 조사관들이 요한에게 도대체 너는 누구로부터 그 권위를 위임받았고 지금 이 일을 행하느냐? 너의 그 사역의 당위성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 질문 앞에서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여러분, 26절, 27절에서 요한은 그 권위를 답변합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누가 자기를 보냈습니까? 자기는 지금 누구의 그 권위를 의존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26절, 27절을 보면 내 뒤에 오시는 분,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분, 그분은 너무나 엄청나고 너무나 크신 분이셔서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이 의존하고 있는 권위의 출처로 우리 예수님을 조사관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교회의 모든 권위의 출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의 그 권위의 그 출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 믿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크신 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교훈합니다. 저는 설교할 때 이 적용과 실천 그리고 또 모범적인 교훈을 잘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기록한 이 저자의 의도와 그리고 또 문맥의 해석에 더 집중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면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참된 서성은, 참된 선생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지금 전달되어지고 있는 그 말씀에 여러분 마음에서 성령께서 그 말씀에 화답하도록 여러분들을 그 적용의 삶으로 그리고 또 실천의 삶으로 순종하도록 그분께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많은 교훈들이 이곳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아니다 말하고 있는 세례요한,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려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말하는 세례요한, 그저 공중에서 흩어져 사라져 버릴 소리일 뿐이라고 말하는 요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광야에서 그저 외치는 소리로 남고자 했던 이 세례요한, 그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개하고 그분만을 드러내려고 했던 세례요한, 우리는 그를 오늘 말씀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한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